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길에서 구걸하던 한 맹인을 만나게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은 치유의 과정과 그 방법에 있어서 다른 치유 사건들과는 사뭇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맹인 사이의 관계 형성을 위한 어떤 대화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복음서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침과 진흙을 치유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나서야 치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독특한 점은 육체의 장애와 고통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었냐면 육체의 장애와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부인하면서 육체의 장애와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요 통로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맹인을 향한 정죄를 일축시킨 다음에 그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된 이 맹인의 이야기는 이후에 엉뚱한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가 출교를 당한 것이었고 더욱이 그 과정에서 맹인은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불행을 또한 겪게 됩니다. 그 불행의 시작은 그의 이웃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을 다시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앞을 보게 된 맹인이 그가 구걸하던 자리로 돌아오게 되자 그의 이웃들이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처럼 이웃들이 그를 바로 알아본 것은 눈을 뜬 것 외에는 전혀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로암에서 맹인이 샤워를 했다거나 이발을 했다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예수님이 발라주신 진흙만 씻어냈을 뿐 그의 외모는 행색은 전과 동일했습니다. 물론 그 이웃들 중에는 그가 앞을 본다는 이유로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맹인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라. 이 말 한마디에 이웃의 논쟁은 끝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맹인의 목소리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진 후에 이웃들이 보인 반응은 결코 긍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묻되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앞을 못 보던 맹인이 보게 된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그의 이웃들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보다는 뭐 했습니까? 취조하듯이 그에게 따져 물었다는 거죠. 그렇게 따져 물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 안에는 치료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이미 유대교 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을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교란 뭐냐면 유대 교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유대교의 지배를 받는 정교 일치의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된 자는 평생 성전과
회당 출입이 금지가 되었고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출교된 자는 유대 사회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심지어 억울하게 맞아 죽는다고 해도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교인들에게 출교는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형벌과 같았습니다. 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그 말을 들은 맹인의 이웃들은 어떻게 했죠? 서둘러 그를 재판관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사건에서 맹인이 잘못한 건 조금도 없었습니다. 평소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적도 없었고 예수님께 먼저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것 자체로는 안식일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웃들이 맹인을 고발한 이유는요,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 예수와 연루가 되어서 피해를 입지 않고자 자기들은 맹인을 치료해준 예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인을 고발하고 이 사건에서 발을 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웃들의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졸지의 맹인은 종교집판의 회부가 되어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재판 가운데 그는 이웃들의 배신보다 더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18절부터 22절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맹인은 안식일 법을 어기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의 관계만 잘 설명된다면, 소명된다면 얼마든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찌감치 이웃들이 발을 빼고 이 나머지 그를 증명해 주시는 사람은 부모가 유일했다는 거죠. 하지만 법정에 나온 부모는 아들을 변호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성경이 왜 그렇다고 그럽니까?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부모 역시도 출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의 무책임한 태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출교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본인이 낳고 기른 자식을 외면할 수 있을까? 더욱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낳던 자기의 아들의 장애가 치유된 이 놀랍고 감격적인 모습을 보고서도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식을 사지로 내모는 모습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맹인의 부모의 이 못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아들인 맹인이 받았을 상처입니다. 무릇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짐승보다도 못한 이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맹인이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안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때만이라도 다시 안 보이는 상태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맹인의 상처는 깊었을 겁니다. 그런데 맹인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신문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애초에 답을 정해놓고 맹인을 추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쭉 봤듯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틈만 나면 종교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잘 감춰왔던 불법과 불의를 백성들 앞에서 다 폭로해서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꼴도 보기 싫은 예수를 당장이라도 붙잡아서 죽이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백성들의 인기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의 비결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으로서 여기에 맹인의 치유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죽일 계획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 속 바리새인들이 세웠던 전략은 뭐냐면 예수의 치유 사실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은 없었던 거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과 맹인 아닌 자가 짜고 버린 자작극이었다는 것. 그렇게 만들 프레임을 짜고 신문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맹인의 자백을 받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맹인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치유된 게 아니라고 그동안 맹인인 척 연기했다고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아들의 장애를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다시 맹인을 불러서 신문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문에서는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맹인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뭐라고 증언을 하든 예수가 죄인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인 편을 계속 들다가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인정하라는 겁니다. 뭘 인정하라고요? 예수는 내 눈을 치료해 주지 않았다고요. 이 사건은 우리 둘이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인정해라.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가 맹인에게 안겨준 불행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것 때문에 이웃에게 배신을 당했고 부모에게조차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교인으로서의 자격과 신분을 몽땅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고 캐네디언으로 또는 한국 사람으로 당연히 누릴 권리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당장 우리의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갖은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설교 말미에 가서 다시 드리기로 하고 일단 본문 속 맹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눈을 치료받고 난 후에 겪게 된 일들은요,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실로암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웃들에게 고발당하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바리새인들에게 협박을 받을 때 옆에서 그를 지지해 주거나 응원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맹인은 이 억울함과 서운함과 출교의 공포와 두려움을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가 이 모든 압박과 외로움과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려서 설사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치료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를 비판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당시 맹인의 처지는 정말로 딱하고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홀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 상황에서도 맹인은 끝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능력을 부정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왜냐? 평생 앞을 못 보던 그가
지금 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 물으니 그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마지막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었고요. 이것이 저절로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된 것 역시도 명백한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욱 주목할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맹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본문 속 맹인은 치유의 조건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네 눈이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너의 믿음을 증명해 봐라.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 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맹인의 장애와 치유와 신앙 고백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맹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지혜롭고 유도리가 있는 것일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출교당하는 거. 2번, 예수님께는 조금 미안하지만 눈 한번 질끔 감고 거짓말로 출교의 위기를 벗어나는 거. 여러분 1번과 2번 둘 중에 무엇이 현실적으로 맹인에게는 더 유익한 선택이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를 부인한다고 해서 다시 맹인으로 돌아갈 거는 아니니까. 이미 치유를 받았잖아요. 지금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출교를 당하면 남은 삶을 비참하게 살 게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한번 눈 딱 감고 거짓말해서 출교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훨씬 더 그에게는 유리한 지혜로운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본문 30절 이하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요, 맹인은 지금 자기를 협박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당신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내가 치유된 것을 버젓이 보면서도 어떻게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창세 이후로 나처럼 맹인이었던 자가 치유받은 역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들 말대로 예수가 죄인이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할 수 있는가?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세상 물정 모르는 우매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맹인은 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냐 말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바보여서,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웃에게 배신당하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출교당할 위기 앞에서도 그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가 가진 믿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의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가 재판받는 내용이 나갑니다. 그들이 끌려갔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공의의 결정을 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다시 위협하면서 경고한 뒤에 풀어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채찍에 맞으면서까지 공회의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채찍에 맞아도 아픔을 느끼지 않고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맞으면 아프고 두렵고 겁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이유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할수록 사도들 안에 그 확신은 더 커지고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가진 믿음은 사도들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맹인의 믿음도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동일했습니다. 그가 어리석고 바보여서 예수를 부인하지 못한 게 아니라 거짓말이라도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이웃의 배신과 부모의 버림과 바리새인들의 협박 등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거듭될수록 그의 믿음이 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출교를 당한 뒤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끝났어. 다 엉망이 돼버렸어. 내가 치료해달라고 그랬어? 왜 날 치료해 줘가지고 내 인생을 다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거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물었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예수다. 네 눈을 치료한 예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설교 중간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맹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게 되고 생명의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미리 우리가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맹인처럼,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담대해질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괜찮다라고.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저들이 너의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은 나에게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이기에 고난을 당할수록,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고난, 어떤 핍박, 그런 걸 두려워 떠시기보다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